약 2000년 전 에베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만큼 부패가 심했죠. 신전에서는 우상숭배와 매춘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점술가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산지를 위조했고 또 세금을 포탈했죠. 피폐해진 사회는 다양한 철학과 사조들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도덕한 양심, 혼란스러운 가치관, 또 저주가 된 풍요. 에베소는 끝을 모를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비방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모범 시민이 되었죠.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오래전에 경고한 대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야 영성이 자란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젊은 과부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했죠. 교회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지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각 지역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때는 디도와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서는 장로를 세우도록 했죠. 장로를 세워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하게 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졌으니 감독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라. 더 이상 거짓 교리가 번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과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그리고 디도서에는 감독과 장로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의 구분이 뚜렷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장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장로가 다스리는 일을 했지만 모든 장로가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장로 중 일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다스리는 장로를 줄여서 장로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은 목사, 장로와 같은 직분자, 곧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을까요? 만약 이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해야 한다면 또 장로 임직 선거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의 조건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교회 지도자의 자리는 사실 그리 선호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계속됐고 또 죽을 수도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도 덩달아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직분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하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직분을 손을 내밀어 잡으라,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좋은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 중에는 누구도 감독이 될 수 없죠. 감독은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흠 없는 제사로 받으셨죠. 이와 같이 감독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성적으로 참 많이 문란했습니다. 이혼과 간통이 만연했고 또 일부 다처제, 동성애도 많았죠. 한 아내의 남편이란 자기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감독이 될 수 있고 또 아내와 사별하고 재혼한 사람도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사유가 정당하다면 이혼남도 가능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에는 건강하고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보고 따를 수 있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의 내면은 어떠해야 할까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절제는 자제력 있는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를 못합니다. 브레이크를 상실하죠. 감독이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성도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할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은 또 신중해야 합니다. 감독이 되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경의 가치 위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독은 또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한 것은 질서 있고 잘 정돈된 상태를 말하죠. 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이 절제된 사람은 겉으로도 단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그 혈기가 내면에 장착되어 있죠. 그렇게 누구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회 지도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안 되는 숙소들은 더러웠고 또 안전하지도 않았죠.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는 신자들 또 순회 전도자들에게는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또 새벽마다 뽀얀 쌀밥에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 길 위에 손님들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나그네 대접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할까요?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밝히 설명하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좋은 교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듯이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와의 차이점이죠.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은 이 목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사들을 임명하시는 거다. 목사들은 매일매일 성도의 전 생애에 걸쳐 양육한다.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또 세상 풍조와 거짓 교훈에서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감독의 생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절주를 강조했고 또 현재도 건덕 차원에서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술이 있는 모임에 초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성찬상에서 취할 정도로 마시곤 했죠. 그래서 바울은 술을 즐기지 마라, 절제하라고 합니다. 구타하지 않는 것도 감독의 조건입니다. 교회에는 입장과 견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족식 때 왼쪽 발을 먼저 씻기냐, 오른발을 먼저 씻기냐를 놓고도 나뉘는 게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 또 간혹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더라도 교회 지도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에 거슬린다고 폭력을 쓸 수는 없죠. 눈총을 주거나 말로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타를 당하셨지만 맞서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들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독은 또한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함께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같이 일할 때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급히 분을 내지도 않아요. 성질을 내고 재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지사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죠. 사람이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사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다 하는 생각은 여전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신이 먼저 자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도자가 생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독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에 혹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스림은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던 사마리아인 같이 마음을 다해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부부관계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도 잘 다스립니다. 자기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족은 잘 돌보겠거니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만 봐도 그렇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망나니 짓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집안 전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히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어미하심으로 또 때로는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바로 감독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새신자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인도하는 일,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정죄받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너무 빨리 지도자가 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그만큼 더 연단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신자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전도의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됩니다.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 교회 지도자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욱 드러낸 일이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권위를 손상시키고 평판을 훼손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무리가 쉽게 흩어지죠. 그래서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하죠. 성도들 역시 마귀의 공격이 교회 지도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목사를 청빙하고 위임할 때 서약한 것들,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겠다, 수고할 때 위로하겠다, 필요한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재능 많고 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사실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이끄시죠.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인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감독의 자격은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감독뿐만 아니라 왕 같은 목자, 왕 같은 교사, 왕 같은 성도 모두 이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장로와 집사, 리더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전하시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선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즐겁게 누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성도로 자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꼭 맞는 선물을 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에 합한 분을 찾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가도록, 또한 교회 직분자들과 리더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